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마치 사생결단하듯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서로 반복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로의 진영 논리, 이념 논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정치 선동과 이 흑색 선동 때문에 사실 이 정의와 이 공의의 문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국민에게 정의롭고 또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미 사법부를 장악한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또한 한국교회도 보면은요, 서로 나뉘고 또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마치 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또 개바파, 이 그리스도파로 서로 나뉘어서 반목하고 갈등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한국교회 대표 교단은 주로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하는 이런 교단입니다. 근데 이런 장로교회가 유독 보면요, 그 안에 교단들이 많이 갈리어져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약 한 300개의 교단이 바로 이 장로교 교단이라 그렇게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우리 조선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사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될 때까지는 장로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 일제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감옥에 갔던 분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조력하자 이들은 이 신사참배에 참여한 자들과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1951년도에 1차 분열을 하는데 바로 부산에 있는 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고신 측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로교 2차 분열은요, 이 기독교 장로회, 즉 기장측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단과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1953년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떨어져 나가서 자신들만의 그런 신학교를 세우는 게 바로 조선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한국신학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기장측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과 이렇게 또한 분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 3차 분열을 보면은요, 이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이 합동측과의 분열인데, 겉으로는 사실 이 에큐메니칼, 즉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그런 WCC 가입을 문제로 삼았지만은요, 내부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이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로 인해서 이 교권 다툼으로 벌어져 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먼저 떨어져 나가서 이 총회신학교로 하는 것을 세워서 또 새로운 교단이 시작됐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사실 우리 이 교단, 우리 통합식 교단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교단으로 내려오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300여 개의 이 장로교 교단들이 분열됐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100%가 거의 합동 측에서 갈라져 나가고 합청 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했던 그러한 교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어느 교단이 옳고 틀리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 이만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같은 믿음으로 모였는데, 그 뭔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주장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서로가 믿음이 깨지고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이 아주 상당한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보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 파로 나뉘어서 참이 분열하고 또 깨지고 또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원로 목사님파 아니면 새로운 목사님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뭔가 이 조금만의 변화가 있으면 뭔가 환경이 변하기만 하면 서로가 이렇게 뭔가 편을 나누고 뭔가 이 갈라지고 해서 계속해서 또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2장 2절에서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랑, 똑같은 영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이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똑같은 믿음에 가진 그런 사람들끼리 왠지 이렇게 뭔가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은 결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 있는 모두에게 첫 번째도 한 마음, 두 번째도 한 마음, 세 번째도 한 마음, 네 번째도 한 마음이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특별히 우리 천안 목적에 소속된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서로가 이렇듯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일심동체가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실 빌립보 교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여 동안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자꾸 갈라지고 자꾸 분열해서 이렇게 서로 다투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래 갇히게 돼 있자 그러자 뭡니까?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이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었던 신이 따로 있었죠. 바로 황제.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신앙을 강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이렇게 잡혀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성도들 일부에게는 뭡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황제 신앙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황제 신에게 예수님이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자꾸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없는 소리들이 자꾸 나오고 신앙 없는 소리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허영으로 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일종의 과대망상적으로 또 뭔가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뭡니까? 모습이 바로 이 허영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뭔가 떠올리는 것 자체도 또 다 자기보다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생각만이 없고 내 생각이 정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안하무인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들, 제대로 된 말씀에 받은 사람들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신앙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약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당연히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같은 교회에 소속된 우리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갈등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으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존중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저분의 생각도 틀리지 않고 저승분의 생각도 맞다고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면 거기에 뭡니까? 갈등하고 분열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들의 생각도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면 이것 자체로 뭡니까? 서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뭐 교회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사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부부싸움도 보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에 사실 싸우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말, 그 믿음 없는 말도 좀 받아주면서 사실 그들도 뭡니까? 그들의 가치를 이렇게 존중해 주면 그러기에 어떻게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일이 틈이 생기게 돼. 서로 받아주니까, 이해해주니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니까 이러한 교회가 그래서 뭡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뭡니까? 주님 다음 자리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다른 제자들보다 이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 요한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차지하면 뭡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자기들보다 못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옆에서 들은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 야고보 요한 때문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건 뭡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뭔가 뭡니까? 그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좀 더 뭡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뭡니까?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뭔가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옳고 나만 뭡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그 것들도 뭡니까? 좋게 봐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뭡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분열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움의 원인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당신만큼 똑똑하고 당신만큼 옳고 당신만큼 잘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나면 뭡니까? 결국 싸움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이 옳고 나만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움밖에 더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서로가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옳은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얘기한다는 그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요,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섬기는 종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얘기도 맞고 그 사람들의 얘기도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뭔가 서로를 다른 것을 찾아내고 분열하고 또 이게 싸우고 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어린이지만 어린이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뭡니까? 그 어린이의 말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줄 때에 이렇게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이 분열을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속한 것들, 뭔가 내 것들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형편을 힘쓰고 또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 이 자신에게 관계된다면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것들에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하지만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일만 집중하고 자신만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뭡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이기적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자체, 이 이기심 자체가 결국 우리의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요 사람이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도 사실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같이 보이지 않죠. 똑같은 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우리의 분열을 하고 또 갈라놓는 그런 가장 독소조항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신만 돌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그 사람의 편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뭡니까?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만 들어간 게 아니라 조카로 또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이 두 사람 다 모두가 다 가축과 소와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땅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뭐 우물이 많거나 물이 많은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툭 하면 이게 두 삼촌 가족이고 조카의 가족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조카로 또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거죠. 자기들이 비록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 자기들에 속한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로 뭐 조카하고 싸울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내가 우하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줘요. 이 조카를 배려한 것이죠. 조카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조카 롯이 조금 이 요단 동편을 바라봤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 물이 가득한 곳이어서 물이 많은 곳이죠. 요단 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고 마치 애굽의 나일강 삼각지,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것을 이 눈에 보이는 좋은, 보기에 좋은 물이 충만한 그런 요단 동편을 택하여서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택하여 간 것이죠, 롯이. 근데 누가 더 잘 될까요? 나중에 보면 그 물이 풍부한 것,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해 갔던 이 조카 롯은요 나중에 그 자체가 썩은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모든 걸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만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자기 목숨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나오잖아요. 근데 비록 이 삼촌 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비록 조카보다 좋지 못한 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의해서 그가 나중에 거부가 되는 것을 뿐만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조카 롯이
또 이 전쟁통에 그만 다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듣자 에이 서울로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그때 나를 배신하고 더 좋은 곳에 찾아갔으니까 잘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이 기르던 318명의 그 뭡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해. 여러분 그 전쟁통이라고 하는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죽음의 위협을 쓰고 그러나 자신의 조카가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싸워서 데리고 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나가지만은 한편으로 뭡니까 이렇게 뭔가 배려하고 또 조카 롯의 그 모든 이익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오히려 이 조카 롯이 감사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돌보면 항상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요. 서로가 이렇게 뭔가 상대방의 이익까지도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뭡니까 도와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자신만이 알고 자신만을 돌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요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달라요.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이 가진 사람도 있지만 거기나 제대로 같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이해해주고 받아준다 그래도 이단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일 때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세 번째 원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뭔가 세계 속에서도 보면 같은 믿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 교제, 긍휼, 자비 모든 말 자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믿음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것들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받은 사랑이 있거나 은혜가 있거나 뭔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또 같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그들은 이 사실을 한마음 한뜻 해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모든 재산까지도 팔아가지고 함께 나눠주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한마음 한뜻 되는 교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믿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는 교회다 보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요. 모두에게 함께 그렇게 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교회가 되면요 서로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런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니냐, 나도 저런 교회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한 믿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다른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단이라든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은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서로 다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다른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들과 맞서서 또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뭐 긴장하고 또 다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도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참 같은 교회 우리가 오래 다녔으면서도 보면은요, 왠지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허영심으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분열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보면 나만 모르니까 모두가 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는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구리 가운데 뭔가 내가 이런 허영심이라든가 이기심에 살이 잡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한마음 한뜻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